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우울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아프셨나, 그 못 박힌 손과 발, 이러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고통, 그 고난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었습니다만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을 이번에도 올해에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도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휴거의 날까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지금 자꾸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데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이 공통점입니다만은 종교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을 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속이 따로 놀아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겉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떻게, 우리의 본심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든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휴거의 날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요, 그렇게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엇이 되느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엇이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교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론으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습성을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인간이 인간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성도님들께 한 번씩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아무리 금욕 생활을 잘 하시고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셔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거의 날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의로서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잊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삶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온통 나에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온통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 어려움,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라든지 내 일이라든지 관련된 것들로 온통 우리의 생각은 가득 차 있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기가 힘들죠.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부활주일 이후로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그렇구나, 내 힘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 나를 구하시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는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늘 삶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속에 이것이 삶 가운데 늘 되새겨지기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지만요, 어쨌거나 이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이미 아셨다는 것.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을 것을 아셨다는 것.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몰라서 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스에 났지만 그 분당에 있는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죽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이 만일에 거기 분당의 그 정자교를 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정자교를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만일에 정자교가 무너질 것을 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님은 그 정자교를 지나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죽기까지 했고요. 그 사람들은 만일에 정자교가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 정자교를 건너갔을까요? 자기가 건널 때 그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 정자교를 건너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안다면 내 앞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게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알면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 원치 않거든요. 인간은 누구나가 알면서도 고통스러워지기를 원치 않고요. 알면서도 죽고 싶어 하지를 않고요. 알면서도 그런 괴로운 일이나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끌어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존 본능 쪽에 가까운 것이긴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이 내용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만 아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요,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굳이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앞으로도 되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될 일들의 예수님의 그 장사,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로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셨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당신께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자,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성도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나셨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다 힘드실 겁니다. 왜냐? 잘 몰라요. 내가 지금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지금은 학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당신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역으로 보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0장의 이 시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몰라서 대부분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알면은 피합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신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위기와 손해보는 일, 이런 일들을 피해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피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삶을 살아가면서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쳐질 적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흉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만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언정 예수님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극악한 죄인에게, 대죄인에게 주는 극악한 형벌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빨리 죽이지를 않아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의 아들이신 부분으로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양만, 겉모양만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정말 이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으신 진실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1년의 과정 중에서 많은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보통은 예수님의 하체를 다 가립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는요, 예수님은 알몸이 노출이 된 거예요. 성기가 드러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몽둥이질 당하신 것을 아는데요, 채찍이라고 하면 우리는 왜 가죽으로 된 끈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그 역사의 고증을 제대로 한, 가장 현실적으로 제대로 구현을 한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감독이 이제 자신의 이제 느낌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드러낸 부분도 있어요. 저도 참 감동적으로 그 영화를 보았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걸 보면 그 채찍의 끝에, 가죽의 끝에 보면은 쇠로 된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이렇게 당길 때마다 살에 그 갈고리가 박혀서 그 살을 뜯어내죠. 이걸 보시고 성도님, 처음 보신 성도님들은 이거 영화가 너무 극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였어요 원래가. 예수님은 이런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으로 된 걸로만 맞으신 게 아니고 이런 채찍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긴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는 것.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와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돌변을 한다고. 자,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죠. 특히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만, 주님이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말은 베드로처럼 안 하지만 생각은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멋들어지게 배신들을 하죠. 베드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요,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에, 자기 신변에 위협이 생기는 그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마 더 힘드시게 하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몽둥이질 당하고, 그렇게 그 엄청난 그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걸로 살이 뜯겨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기가 다,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치욕스러운 부분을 당하신 것,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저는 성도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해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10,000분의 1이나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를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해를 하느냐? 이 고센TV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 적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 로마의 폭정에서 이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얼굴색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위험이 닥쳐졌을 적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는 이걸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합니다. 고센TV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요, 고센TV가 다른 종말론, 음모론 유튜버들처럼 마지막 때 얘기를 한다, 휴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옵니다. 그렇게 왔다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아니하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굳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가? 휴거 얘기, 마지막 때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맞는 얘기를 하러 온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바꾸고 떠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요, 저에게도 참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고생TV 사역을 꾸준히 함께 해주신, 제가 고생TV 성도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이 느껴질 때 떠난 것처럼, 고생TV를 이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좋지만 고생TV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고생TV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결국은 제자들처럼 떠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완전히 제가 안다고 하면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이 고생TV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저는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얼굴색 바꾸고, 너희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얼굴색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냐?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왜냐? 괘씸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져드린 게 있습니다. 다 아시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줄을 다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럼 왜 그 길을 그렇게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굴색 딱 바꾸면서 돌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길을 가셨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든지 나에게 위험이 닥치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그리고 나에게 위험한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에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또한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고요, 나에게 힘든 길이고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쓸쓸하게 해드리게, 주님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약하지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대부분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머릿속으로는 그래야지 생각을 하실 테지만 속에서 많은 갈등이 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한 거 좋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짐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결과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떠나요. 내 위기의 상황이 닥쳐지면 대부분은 이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남아 계시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시는 분 중에서도 이 길을 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대부분은 힘들어요. 그러나 다만 한두 분이라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적은 분이 될지라도 그런 분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